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아유, 우리 선희학 성도님께서 평안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한 주 걱정 많이 했어요. 요사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회복, 민생 회복, 쿠폰도 있지만 회복이란 용어가 많이 나와요. 1차 지원금 다 받았죠? 지금도 애껴 써서 남겨두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빨리 쓰세요. 돈은 빨리 흘려 보내야 됩니다. 2차 지원금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자로 카톡으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네 금융권 이용해 달라고. 1차 지원금 받고 2차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으면 우리가 과연 민생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회복될까요? 글쎄요. 좀 나아진대요. 그러나 진정 회복은 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복. 건강을 잃은 사람은 이전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자기가 부유했던 사람은 그 경제적 자유를 다시 누리면서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경제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어서 오해도 있고 정말 이상한 분을 만나서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지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이전의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강원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강원도 살고 계시는 누구누구씨 소식 잘 듣죠? 마음이 아프시죠? 모른데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지금 물이 부족해서 지금 아주 이분들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돗물 마음 놓고 쓰잖아요. 그들은 제한 급수를 받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들이 소방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도 그쪽에 지금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쉬도 없이 나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비 오면 강원도가 좋아지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강원도는 산세가 험해서 비가 오거나 물이 내려올 때 이렇게 물이 흡수되지 않고요. 빠르게 흐른대요. 그래서 천으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대요. 그런 가운데 강원도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분들이 제일 여행을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잖아요. 동해 바다를 가다 보니까 관광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만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하고 별 효과가 없고 이것을 위해서 단기도 중요하지만 중기, 장기에 큰 계획을 세워야 강원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기자연설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으면서 반복되는 용어가 뭐라고 하냐면 회복과 함께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회복과 함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거시적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작은 미시적 질문 앞에서 과연 나는 그러면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거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면 과연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잃어버렸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뭐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래 무엇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잃어버린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본래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래의 자리,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부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1절 읽었지만 세리와 죄인이 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무엇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 곁에 왔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2절은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하고의 태도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군수군.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수군거리면서 예수, 능력 있는 예수, 이적과 기적과 말씀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 예수가 저렇게 찌질이, 저렇게 허잡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어? 하면서 수군대는 것입니다. 수군대는 것은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 입 바깥으로 뱉은 거예요. 그것은 듣게도 용기 있게도 못하지만 안 듣게도 하지도 못하면서 갈라 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며 율법학자, 신학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분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말씀을 아는 분들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 그때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 세리는 뭐냐면 세금쟁이에요. 행정과 조세를 하는 사람인데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뜯어서 그것을 로마인들한테 아부하면서 바치는 사람이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쟁취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죄인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창녀,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그 당시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들의 유대사에서는 그렇게 안 살면 유대사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먼 시골을 가면 공동체, 집성촌으로 이르는 성씨를 가지는 사람 얼마나 중요시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수군대는 걸 보고 우리 예수가 오늘 우리가 가장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 같은 15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잃은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한나의 여기서는 드라크마라고 하지만 한 데나리온, 한 은전 한 입이에요. 지금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우리 주님은 예를 드린 것입니다. 비유를 여러분 왜 드릴까요? 비유 잘 알아들으라고.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시편 23편을 하셨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면 나는 뭡니까? 양이에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 알아들으라고 목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탕자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15장이 비유 중에 비유면서 1장부터 32절 있는 가운데 3절부터 32절까지 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 엄마가 아빠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15장 비유를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비유를 다 얘기하지 않고 오늘 몇 가지 들었죠? 저희는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똑같은 일관된 얘기예요. 형태만 다르게 얘기한 거지 비유 속의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한 동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세상에는 잃어버린 거, 양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양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하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에 의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뇌당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한 마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깨에 맨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저의 수준에는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이것을 보고 샀어요. 이어 하우스가 시작되는 해에 제가 성지순례 7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9월에 시작했는데. 그래, 잃어버린 양. 영희 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어 교회를 시작하려는 마음에 제가 저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4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잃어버린 양은 자기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어요. 양의 속성은요, 눈이 안 보인대요. 10m 바깥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하냐?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안 되는 거죠. 저도 시각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 예민해지고 민감해요. 우리 이어하우스에서 식사를 하시는 나혜자 여사님, 건강하고 정말 체력 관리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녹내장으로 한쪽 눈은 실명하고 한쪽 눈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엇으로 사람을 멀리서 알아보냐면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형태를 통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포기하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릴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오늘 4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고 합니다. 8절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부지런히 불을 켜며 마당을 쓸며 부지런히 끝까지 찾는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귀에서 이 한 마리를 찾아야 100마리의 가치가 있어서, 한 드라크마 10만 원 20만 원 돈을 잊어먹어서 아까워서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메고 와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들,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의인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나서 20만 원, 많이 벌으면 30만 원, 보통 10만 원을 번다 해요. 그러나 주님은 벗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 벗은 깊은 사이입니다. 이웃은 한 마을이겠죠. 얼마가 모이겠어요? 그들을 모여서 잔치를 한다면 한 동전 하나로 그 잔치는 벌일 수 없다는 겁니다. 10개 갖고도 힘들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함께 누리는 그 한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누릴 때 이게 완벽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100마리라는 거는 숫자로 비유로 얘기한 거지 정말 숫자 100이 아니에요. 100에 한 마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고 그 한 동전을 찾았을 때 온 마을에 잔치를 한다는 것은, 남들은 가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99마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룩하고 예수 잘 믿는 99분이 계시고 정말 저 찌질이같이 예수 믿는 저런 사람 한 마리를 주님은 찾고 부지런히 찾는 데는 말씀을 이 비유로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래서 제각기 자기의 I'm off to 길로 work. 가기를 좋아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나는 길들이 끄다 보이십니까? 이래서 이렇게 한글로 내 생각하는 순간 중심. 생각이 많아지고 바로 영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미지로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어두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잠겨 그러나 그 양은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그러나 양은 계명성 함께 갈 때 무리를 지어서 동쪽에 자기의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삼 속에 얽혀 여러분 이 여러분 땅에 뭐죠? 생명탐 놓아간다.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얘네들 스스로 나한테 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못 옵니다. 주인 된 사람이 찾아야 복토에 뿌리는 깊어 주님은 이 하늘로 줄기까지 솟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99마리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비유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느덧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덧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됐어요. 어떻게? 주일 빠지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나오죠. 나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저 친구는 열심히 안 나오는데 그 친구는 세상으로 볼 때 잘 살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열심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보는 눈, 주님이 손이 가는 곳, 주님이 발길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우리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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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무엇을? 창조 세계를 질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엿새 동안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합니다. 사랑과 피조 세계와 안식을 하는 것이죠. 안식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인 그분과 대화하며 깊은 교제를 맺으며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2장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말하고 계십니다.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왜 또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아셨죠?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비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결혼하기 싫은데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7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죠? 7절에서 이와 같이, 또 10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니 무생물인 동전이 어떻게 회개를 해? 양이 어떻게 회개를 해?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너희들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찾고 또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와 같이 느낀 사람, 이것이 이와 같이 이들이 느낀 거예요. 나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서 무생물 같은 동전에 불과한 나를, 연약한 한 마리의 양 같은 나를 그분이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마리 양이, 의인 99마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회개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온 것이지만 나 목자 대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자를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배제해도 안 돼요. 세리 죄인도 배제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여기에 모두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던, 시비를 걸라고 왔던 이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이와 같이 그런 너희들을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대상자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풍성함, 그러면 건강도 찾고 또 재산도 증식해서 돈도 많고 또 관계도 좋아서 내 위치도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인가?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오늘은 진정한 그것은 우리의 나를 찾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세상은 우리가 예전보다 사회, 정치, 문화, 과학적으로 얼마나 증명됐습니까?
80년 전을 살아오신 인생,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얼마나 변화됐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까? 강박장애, 공황장애, 자살하는 사람, 혼술, 혼밥 있었습니까? 그렇게 발전된 세상이 행복하다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질주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더 우리를 무섭고 외롭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이런 안식을 누리고 다시 회복된 그런 해결책을 주시는지, 그 일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영혼까지 회복하려면,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미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에서 어떤 건지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6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는 읽지 않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기쁨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동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도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찾아서 함께 할 때 완벽한 백이 되고 함께 할 때 완벽한 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혹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내가 한 마리 양인가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찮은 동전 하나인 그것이 나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또 나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분들 앞에 나는 예수 믿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수 앞에서 그들을 수근수근 대지 마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무도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 이렇게 악한 세상을 알았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런 세상, 죄인인 우리들, 제약된 세상, 물질 만능인 이기주의 세상, 그런 세상임에도 알고 주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죄인이나 또 누구죠? 세리나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절만 알면 안 됩니다. 16절.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사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동전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한테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신 그 손 잡은 우리도 이제는 주변을 향하여
지금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수군대는 입술이 아니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힘, 우리의 동력을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흡족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저 죄인들 세리를 수군대는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남을 손가락질할 때도 많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형상을 찾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한 마리의 잃어버린 세상에서는 별별 없고 허잡한 그런 영혼을 위해 부지런히 찾고 계시며 그 영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테니 우리 함께 가자 내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의 손, 놓지 않는 예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를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